2월 2일 화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든 소망이 사라진 듯한 상황에도 주님 은혜의 옷자락에 손을 뻗게 하소서. 죄와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신뢰하며 마음과 몸을 치유해 주시길 부르짖습니다. 안심하라는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 손에 일으킴 받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새 역사. 오늘의 찬송,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20절의 혈루증은 만성 자궁 출혈병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이런 증상이 있는 여인을 부정하게 여겨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느냐 묻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하지 않는다 하시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한 관리의 죽은 딸도 살리십니다. 본문 해설,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삶, 9장 14절에서 17절에 관한 내용.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당시 유대인들과 사뭇 달랐습니다. 금식이 한 예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 새 옷감, 새 포도주를 소재로 답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기쁨과 환희가 주어졌는데 이는 마치 신랑과 함께한 혼인집 손님이 즐거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 옷감을 낡은 옷에 붙이거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듯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당시 바리새인들에 의해 형식화한 종교 의례에는 담길 수 없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맡는 데 걸림돌이 되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본문에서 금식,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밑에서 5번째 줄.
새 옷감을 낡은 옷에 붙이거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듯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당시 바리새인들에 의해 형식화한 종교 의례에는 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는데 방해되는 고정관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9장 18절에서 26절에 관한 내용. 둘 이상 겹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방금 죽은 자기 딸의 몸에 손을 대어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의 집으로 향하던 도중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집니다. 혈루증으로 몸이 부정함에도 그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확신이 담대한 행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대로 고쳐주십니다. 관리의 집에 도착해 애곡하는 무리를 보시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내보내신 후 소녀를 살리십니다. 두 사건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혈루증 앓는 여인과 딸의 죽음을 맞이한 관리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대로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두 사건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묵상 에세이 믿음이 먼저다. 하늘의 제자도 마이클 웰즈. 전 세계를 돌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공해야 하는지 세미나를 연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 천국에 간 첫날 그는 천국에서는 뭘 해야 하는지 세미나를 열었다. 가장 큰 강당에서 수많은 사람을 앞에 두고 열심히 강연을 하는데 맨 앞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강연 내용을 열심히 적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상히 여긴 남자가 쉬는 시간에 예수님께 곧장 달려가 다른 분도 아닌 예수님이 왜 그토록 필기를 열심히 하시는지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처음 듣는 소리라서 그렇다. 행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너무 어렵게 만든다.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다. 행위와 즉각적인 결과에 집착하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없다. 믿음만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한다. 하나님은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때에 약속의 완성을 보기 위해 유지해야 할 절대적인 태도를 알려주셨다. 계속해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용서하라. 다른 이의 행동을 바꾸고 통제하려는 대신 주어진 오늘 하루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며 원수를 용서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주님께 하듯 일하라. 일희일비하는 삶에서 해방되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때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라. 한절 묵상, 마태복음 9장 17절에 관한 묵상. 새로 담근 술은 발효가 활발합니다. 그래서 신축성이 떨어지는 낡은 가죽 부대에 새 술을 넣으면 터지고 맙니다. 거듭남 없이 옛사람의 모습을 고집하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형식이 아닌 복음의 자유 안에서 행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완전한 변화, 곧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을 원하십니다. 소박하지만 살아있는 경건이 거창하지만 공허한 의식보다 낫다. A.W. 토저.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소망이 사라진 듯한 상황에도 주님 은혜의 옷자락에 손을 뻗게 하소서. 죄와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신뢰하며 마음과 몸을 치유해 주시길 부르짖습니다.
안심하라는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 손에 일으킴 받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용서하며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